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 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테메큘라 갈보리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혹시 처음 함께 하신 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비방 날라날이 다가와도 믿음 방향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일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과 자신의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대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천상의 빗줄기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사오니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눈은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주께 있으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려움과 죄와 허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고 우리의 행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의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목자, 부목자 팀장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 오후 3시에 목자, 부서장 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2021년 새해 교회 사역에 대한 모임이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에 성경을 일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견고하여지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영상 신방. 새해를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과 영상 신방을 통해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며 필요한 상담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을 위한 특별 중보기도. 캘리포니아에 내려졌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이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 2019년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성도님들의 헌금 내역은 2월 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장사라 사모님의 허리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겨울철 맞이하여 기온이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기나 독감도 유행인데 여러분 계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이 체제는 한 단계 풀려서 많이 완화된 거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밖에 외출하실 땐 마스크 그리고 손 씻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인내하시면서 반드시 좋은 날들이 올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눈은 밝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 뜨거운 열정들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거의 1년간을 이렇게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참 답답하고 또 힘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꼭 붙어 계시면서 계속 믿음을 지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우리의 그러한 인내가 결국은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오는 복된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의 귀, 믿음의 귀를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나의 영으로 잘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또 우리가 드리는 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답장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편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함께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기억하시죠? 우리 팬데믹 사태가 막 터지고 또 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다 이렇게 금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이 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 환난과 고난 시기를 이 고난 중에 드리는 시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몇 주간 계속 우리 성도들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이 쓰신 시편을 이렇게 한 번씩 다시 볼 기회를 가졌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구절 정말 다시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물론 우리 주님께도 참 감동이 되는 그러한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한번 부분적으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네. 장미꽃 향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 내가 사랑을 배우기 원했을 때 주님은 사랑의 향기를 내게 나누어 주셨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어찌 저 같은 것에게도 주셨는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나이까. 지금의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나이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죄인인데도 사랑의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내 깨달음을 주시네요.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뒤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라고. 아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침에 찬양을 드리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찬양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더 많이 읽고 싶지만 다 읽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쓰신 시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쓰셨던 이 모든 시편들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생명책을 펴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볼 때 바로 여러분이 고백한 이 시편이 하늘 기록부에 다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9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첫 문장은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그리고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면서 이 묵상을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냥 속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꼭 입을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 이 시카라는 단어는 그 의미는, 뜻은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번역 성경에는 meditate, I meditate all day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다시 말해 묵상한다. 그 뜻은 원래 이 묵상이라는 뜻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죠. 물론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긴 하지만, 진정한 묵상의 의미라는 것은 내 심령 깊은 곳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오늘 날씨 좋네 하면서 툭 던지는 말로 이렇게 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어의 시카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거는 꼭 내가 기억해야지 하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저절로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아니, 어떻게 저절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사랑에 빠지면 저절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서로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군에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그 여자친구하고 전화하지? 그랬더니 그럼요. 매일 하죠. 그래서 매일 그래 얼마나 하는데? 그랬더니 뭐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너 그렇게 바쁜데, 군 생활하고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시간이 돼? 근데 잠 안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뭐 4시간이 문제입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하고 또 만나도 전혀 지겹지 않은 것이죠. 자, 시편 기자는 지금 주님의 말씀과 그런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뭐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9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자연히 주의 말씀이 떠오르고 자연히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면은 이제 말부터 변하지요. 말이 달콤해집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대화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정말 아주 그냥 간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달콤한 말투로 서로 대화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투가 투박한 말투에서 달콤한 말투로 바뀌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데 이 사랑하면 달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달아지는 거예요. 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0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서 정말 타오르니까 읽는 말씀 구절마다 정말 꿀같이 단 주의 말씀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의 달콤한 맛을 많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쾌락은 잠시 달콤하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달콤한 은혜가 되지만 그것은 영원토록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적인 것이나 또는 세상적인 달콤한 것을 찾기만 한다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힘이 빠지고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달콤함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98절을 보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비교법을 썼어요. 지혜를 가졌는데 원수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지혜도 있고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지혜도 있고요. 또 비즈니스를 잘하는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재정관리를 잘하고 또 돈을 잘 이렇게 투자해서 벌어가는 그러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 선교할 때 그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이 치과 의사였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제자훈련도 하면서 또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 성도가 그 치과 의사였는데 사실 의사보다는 이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시간은 자기 일하는 시간의 10분의 1도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회사를 점점 키워나가는데 얼마 전에 들은 소식에 의하니까 이 회사 이 자체 건물도 사게 됐고 또 아주 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아주 크게 키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비즈니스로 지혜가 많은 그러한 성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를 참 풍요롭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98절 말씀에는 좀 특별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이기는 지혜라. 원수를 이기는 지혜라. 여러분, 원수는 원래 이 대적입니다. 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내가 무너지는 걸 원하고요. 내가 망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대적해오는 이 원수가 있기 마련인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혜는 다 있어요. 생활의 지혜도 있고 또 재정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비즈니스의 지혜도 있고 대인관계의 지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수를 대하는 그러한 지혜가 없다면 결국 그 원수 때문에 내 자신이 망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원수를 이기는 지혜라는 것은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이 중요한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원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이 악한 영들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면 내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원수에게 당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원수보다 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원수를 이기는 지혜는 어떻게 얻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가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다.
그는 매일같이 엄마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대통령이 돼서도 백악관에서 계속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99절과 10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나의 명철이 스승보다 낫고 또 노인보다 낫다. 그러니까 스승은 나를 가르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신 분이 당연히 나보다 나은 분이시죠. 또 노인은 인생을 오래 살아서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인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더 명철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여기서 명철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원어를 보겠습니다. 소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명철이라는 뜻은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그것도 지혜에 속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다 understanding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명철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변화며 축복인지 104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 명철이란 말이 3번 계속 반복해서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 104절에는 내가 명철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원래 이 시편 기자는 원래 명철한 사람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자신이 지혜로운 자도 아니었고 명철이 있는 자도 아니었는데 주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계속 마음에 간직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명철하게 되었고 또 명철해지고 보니 많은 깨달음이 생겼는데 특별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에 거짓 행위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거짓된 행위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미워 보이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이 거짓된 행위를 보이고요. 막 속이는 모습을 보이고 할 때 역겹죠. 그리고 그 행위가, 그 거짓된 행위가 정말 미워요. 보고 싶지도 않죠.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런가 보다.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야. 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보니 거짓된 행위를 보면 역겹고 밉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이 시편 기자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철이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또 진리는 사랑하고 거짓은 미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명철이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명철이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는 사랑하고 거짓은 미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 다 같이요. 진리는 사랑하고 거짓은 미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와 거짓된 것, 악한 것을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명철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선의 길에 서 있는지,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 자연히 거짓된 것과 악한 것은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1절과 10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해였어요.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내 발을 딱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떠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내 자신의 발을 내가 금하지 않으면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잘 간직하고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주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내 발걸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악한 길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주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을 더러운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계속 머무르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로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과 결코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 내가 나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행함이 있을 때 결국 주의 말씀도 우리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틀거리고 쩔뚝거리면서라도 옳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멋지게 꼿꼿이 서서 그릇되고 잘못된 악한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라고.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이 힘들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그 길을 외면하고 아무도 그 길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자만이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한 이 귀한 고백이 바로 항상 여러분의 심령에서 주님께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페스탈로치라고 스위스의 위대한 교육가였던 사람을 잘 아시죠? 그는 고아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참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는 자기의 아내와 함께 손을 꼭 붙들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힘들고 환난의 한복판에서 성경을 들고 이 아내와 함께 애독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아내의 관 위에 그는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성경에 대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힘든 환난과 싸웠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마른 빵을 먹어야 할 때도 있었고 정말 힘든 환경을 지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우리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영으로 보았을 때는 함께 있습니다. 참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또 저 천국,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먼저 간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죠. 반면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자 같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영을 소생시키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꼭 새기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된다고 주님 이렇게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신비에 잘 새겨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에 감사하고, 주여 나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이 너무 좋고 주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명철로 악한 원수들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명철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이 세상의 거짓된 곳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특별히 우리에게 명철이 필요한 때요, 지혜가 필요한 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 연단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마다 우리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각 가정과 또 기업과 직장, 그리고 지금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 구원시켜 주시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나약해진 각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혹시 말 못하는 어려운 고민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